자, 오늘은 가장 우아한 반격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평화인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면 너희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맥을 짚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면 결국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화를 당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뭐가 오는 거예요? 화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고통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대요. 오래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대요. 왜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시고 지금도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하여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이 성령을 뭐에 비유하느냐?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바람 보이신 분? 네, 보이신다면 제가 가까운 병원 좀 소개해 드리려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에 띌 만한 놀라운 가시적인 변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확연히 눈에 띄는 변화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재산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자기의 본성에 따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고 내 재산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모두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칭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뭘 보게 됐냐? 하나님의 나라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칭찬하게 된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라고 칭송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를 마도 유창하게 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뭘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았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그 본질은요 참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만의 시대가 아니라 그때에도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 이 거류하면서 농사를 열심히 졌습니다. 열심히 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서 거부가 되고 강대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를 시기하여 어떻게 하느냐? 당장 내 땅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뭐가 가장 소중하냐면 물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어디서든지 물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물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물이 있고 그리고 거주할 인프라가 있는 곳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요 생존을 건 치명적인 위협이었다라는 것이죠.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요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텐트를 치고 생존을 위해 다시 뭘 하죠? 우물을 열심히 파게 됩니다. 우물을 열심히 팔았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물에서 물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얻은 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그 우물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은요 첫 번째는요 꾹 참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물을 얻으려고 우물을 팠는데, 그래서 물을 얻었는데 자꾸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처음에는 참았지만 두 번째는 못 참아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나 오늘 이삭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판 우물을 기꺼이 그들에게 양보하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또 양보하다 보니까 마지막 우물을 얻을 때에는 더 이상 적들이 다투러 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해 르호봇이라고 부르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삭에게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지금까지 이삭을 땅에서 쫓아내고 그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우물을 빼앗으려고 온 건 아닐까요? 왜 찾아왔을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28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마였노라. 아멘.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 두 눈으로 확연하게 보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확연히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과 척을 지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사람과 이제 화친을 맺어서 내 안전을 보장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쫓아보냈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는데,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가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과연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갑자기 이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와주기 위해 저 하늘에서 번개와 불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보기에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충분히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쟁을 피하며 살아왔던 그 온유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한 번은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같은 우물을 빼앗기는 이 억울한 일이 연거푸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 모든 것들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이삭이 바보 같아서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삭은요 바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정당한 권리마저도 통제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유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빼앗기고 양보하고 빼앗기고 양보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양보했는데 또 열심히 팠는데 빼앗겨요. 또 빼앗겨요. 또 빼앗기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망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삭은요 거듭되는 양보와 손해 속에서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번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부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파니까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 아닌데 이삭은요 팔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입니까? 이삭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구나. 저 사람 뒤에는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은요 2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내가 폭발할 수밖에 없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도 온유함으로 평정심을 유지했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가 내 앞에서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해서 이 양보와 인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쉬웠지, 이 모세는 너무나도 쉽게 바로에게 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고 뭘 했느냐? 성령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 내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상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번영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이냐?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항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에어컨 바람 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게 다 100% 열매를 얻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OMR 카드 잘못 써갖고 꼴찌 먹은 일들이 여러분 저는 있어요.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노력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노력했어요.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노력과 내 열매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여러분, 그게 가장 편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오늘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지면요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다 얻게 되지만 내가 싸워서 지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합니다.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더 좋은 걸 줄게, 더 좋은 걸 줄게 라고 하면서 더 번성케 하여서 이삭으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벌벌벌 떨게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찾아온 원수를 향해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땅에서 쫓아냈던 사람, 내가 열심히 팠던 그 우물을 빼앗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삭은요 뭘 합니까? 조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사과도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융숭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요 완전한 용서와 이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단순히 서류에만 사인해놓고 난 당신하고 화친 맺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원수인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와 화친을 맺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평안히 보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은요 이삭에게 뭘 주었습니까? 고통을 주었어요. 고난을 주었어요. 힘듦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샬롬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정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를 환대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나라,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용서의 나라를 열어주고 언제든지 내가 너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복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부끄럽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한 95%는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로운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어야 되고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우리의 인내로는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실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 때에 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이거 뭐 사랑하라 뭐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뭘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록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안 됩니다. 저의 힘으로도 안 돼요. 당장에 저는 제 힘으로 누군가 저에게 욕하면요 저도 욕을 2배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성령께서 계셔서 내가 성령님께 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생기고, 그 온유함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에, 이해하게 될 때에,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게 될 때에 더 좋은 것이 올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에 더 좋은 것이 올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뚝 떨어지고 권력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쾌감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통하여, 오락을 통하여, 재미를 통하여 가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그 순간에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엄청나게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가시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 분노와 보복 대신에 양보하고 용서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할 때에 비록 내가 그때는 나의 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중에요 이거는요 더 큰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미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에 저가 메시아냐 라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께서 왜 그런 조롱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내려놓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기꺼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이 온유와 화해의 삶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 같은데 너가 진짜인 것 같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정이야말로 얼마나 면류관 아닙니까? 면류관. 저는 그게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당신은 진짜 목사님이세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그 말을 듣게 되면요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고 큰 것을 양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상의 조그만한 양보, 일상의 조그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용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우아한 반격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항복을 할 때에, 그때에 가장 우아한 반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삭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본성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